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떠오르시죠. 또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또 다니엘 그러면요 신앙의 정조를 절개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도 기억을 할 텐데, 그러면 야곱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야곱 그러면 저는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쉬운 게 많아요.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막 계산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써봤어요. 야곱 그러면 딱 이제 떠오르는 게 피곤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막 굉장히 좀 뭐랄까 뭘 잡기 위해서 이름과 같아.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 뭐였습니까? 붙잡다. 형의 그 쌍둥이였지만 형의 이제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야곱이라고 지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이 사람 참 복잡하다, 참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이제 라헬하고 레아 하기 전에 야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건너뛸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야곱만 그러냐? 야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참 복잡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사실 우리나 또 야곱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야곱의 인생, 이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가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저는 야곱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축복을 원했지만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는 데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좀 써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의지,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코치가 있었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런 부분들, 그거에 앞서서는 또 예를 들어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나한테 넘겨라. 굉장히 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 마음은 좋은데, 어쨌든 자꾸 지금 인간적인 어떤 이런 모습, 인간적인 방법, 계산적인 사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아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왔다면, 야곱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전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코치를 받긴 했지만 그 길로 고향 땅을 떠나 2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실 야곱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실 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믿는데 언제냐, 이거 언제냐, 왜 빨리 안 주시느냐.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조급함을 갖습니다. 왜 빨리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짠 하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조급함을 갖는 것,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저는 이것이 야곱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3층에서 빨리 좀 내려가야 되는데 무릎은 아프고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를 제가 안 타려고 그러는데 무릎도 좀 안 좋고 좀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제 누른단 말이죠.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이라 아주 빠르죠. 그냥 천천히 온다. 그럼 마음이 조급하니까 한번 눌러놨으면 되거든요. 근데 또 눌러.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는요, 한 번 누르고 불이 들어오잖아요. 두 번 누르면 꺼집니다. 안 움직여. 또 타소도 마찬가지. 타소도 우리야 뭐 3층밖에 안 되지만 고층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우리가 누를 때도 한 번 눌러놓고 나서면 됐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눌러. 계속.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면 빨리 옵니까? 아닌 거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러면 이걸 누르고 기다리면 되는데 또 누르고 어떤 때 보면요, 내가 눌렀는데 저도 또 눌러. 그럼 캔슬 되거든요. 그럼 안 와.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막 기다리면서 또 누른다고 막 조급하니까.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전 똑같다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 빨리빨리 안 된다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급하다고 조급해서 막 누르고 또 누르는 것처럼 자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우리 속으로 자꾸만 그러잖아. 하나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달란 말이에요. 좀. 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죠? 아멘은 요즘 아멘들을 이렇게 안 하시나? 아니,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사모 안 하셔요? 아멘을 그럼 크게 하면 좋잖아요. 아니, 갈수록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계속 이제 시켜야 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리는 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꾸 막 누르지 말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함을 가지고 막 버튼을 막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거는 잘했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는 거 참 잘했는데, 뭐가 문제였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만 동원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하는 길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 에서처럼 꾸미고 염소 새끼의 그런 가죽을 손과 목에 붙이고 어쨌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죠. 이 장면을 참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저는 좀 답답합니다. 왜냐? 아니,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숨기잖아요. 참 이걸 보면 너무너무 자신을 부정하는 거 사실은요. 나 아버지한테 나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이렇게 털을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 털이 있기 때문에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또 야곱 같고 너가 에서 맞냐 그랬더니 에서 맞다고 이러면서 자기도 부인하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속이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한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도망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도망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이제 그 창세기 25장 이런 데 가보면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야곱이 막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날 밤 들녘에서 광야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또 걱정되는 그런 마음으로 잠을 청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가 다시 안전하게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복주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뭐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동원하면서 우리도 막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또 속이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고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또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야곱과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고 또 약속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대 자녀가 약간 이제 사춘기 때 방황을 한다고 예를 들어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이 들겠죠. 이놈 봐라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는 겉으로는 이 녀석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속은 어때요? 어디에서 밥은 먹고 다니나? 아니 문소리가 나면 이놈 들어왔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거 이용하면 안 돼.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이용하면 안 돼. 근데 부모가 집 나간 그 자녀들 10대 때 사춘기 때 방황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집을 나간 그 자녀를 향한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말씀 볼 것 같으면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땡겨 받아가지고 타국 만리까지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그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찍이서부터 그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배설하. 큰아들이 돌아와서 막 이제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 본문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고 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야곱도 그랬고 우리들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생각으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거 연구해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야곱이 그대로 당하거든. 그대로 당해. 자, 아버지 속여 먹었죠? 그렇죠? 형도 속여 먹었죠? 형 거 막 빼앗았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더니 누가 그래요? 외삼촌 라반이 그래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을 안 주고 큰 딸을 줘. 큰 딸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는 순서가 있다. 순서.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게 없다. 언니가 시집을 가야 되고 순서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자신을 좀 봐라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형보다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에. 순서를 따지면 어쨌든 형이 있는데 자기가 1번이 되려고 그러고 또 형 거를 막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것을 빼앗고 라반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물론 성경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다듬는 거구나. 자기가 속였고 자기가 붙잡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또 빼앗기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 것을 빼앗았었는데, 내가 순서를 안 지켰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회개를 하고 아마 깨달았겠죠. 저는 이런 장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물론 성경에 직접적인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한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못되게 두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속으로 그 사람만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보여요. 자신. 내 자신의 못난 점, 내 자신이 예를 들어 점이 있는 점, 내가 이렇게 화장을 잘못한 거,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은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야곱의 거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야곱과 같이 만약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저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사실은 내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을 미워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더라.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자, 어쨌든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들려요? 400명의 군사들을 거닐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문제가 형이죠. 형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야곱은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는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기도 하고, 또 형한테 선물을 막 보내기도 하고,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뒤로 빼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작전을 쭉 짭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창세기 오늘 본문이에요. 32장 2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작전을 짜기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야곱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씨름은요, 그리고 야곱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요, 져 주신 거예요. 왜냐? 이 씨름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물러날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홀로 남은 내 인생 가운데 해답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일부러 져주는 척한 거지, 야곱이 이제 나에게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다고 표현하지만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름을, 붙잡는 자라는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져주신 거고요. 어떤 면에서 이긴 거냐? 이제 자신을 보고, 이제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어떤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빼앗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의지, 이걸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홀로 남아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꼬꾸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도 홀로 남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외롭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뭔가 해결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근데요, 다리를 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 원했고 갈망했던 거 너무너무 잘했는데 뭐가 문제였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앞세웠던 것들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도망가게 됐는데 그 도망의 길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또 라반의 집에 가서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보게 했고,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오로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겠다는 훈련의 시간들을 가진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정말 이제 홀로 남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새 이름을 받고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또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